우리 성경 맨 앞에 보면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어요. 왜 주기도문 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은데 기도를 무조건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도 원리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은 조직 신학이에요. 교리. 그래서 이 교리에 입각한 믿음을 가져야지 여기서 벗어나면 잘못된 믿음이 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해서 맨 앞에 너무나 중요하니까 성경 위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원리예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사도신경은 신학이에요. 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배운 것처럼 그런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사도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기도문을 좀 보면 왜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을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는데 왜 예수님은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알려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은 기도를 하나님 백성들처럼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저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대적 배경을 보면 당시에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섬겼죠. 그 당시에 약 50개의 우상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믿는 신이. 그런데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A라는 우상에게 기도를 하면 B라는 신이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저주를 하니까 두려워. 그러니까 B라는 신에게도 동일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B라는 신에게 기도를 하니까 C라는 신이 또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저주를 내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대상만 봐서 50개 우상 숭배하는 그 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왜 기도를 했냐? 그 이유는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저주를 안 받으려고 50개의 신에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했었어요. 이걸 중언부언이다. 왜 했냐? 저주받을까봐 무서워서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괜찮아요. 똑같은 내용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이방인들이 신에게 신의 대상만 바꿔서 반복해서 하는 그런 중언부언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것을 반복해서 기도하라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 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래서 주 기도문 그러면 안 돼요. 주 기도문 그러면 주님이 기도했다 그래 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말씀하셨냐?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아버지 그렇게 안 불러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불교도 또 다른 타종교도 뭐 산신령님, 용왕신, 뭐 지신, 천신, 부처님 막 이렇게 찾았잖아요. 근데 부처님 아버지 그러지 않잖아. 용왕신 아버지 그러지 않잖아. 뭐 집을 지키는 가신에게 집을 지키시는 아버지 신이시여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신의 대상만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했죠. 그리고 신하고 관계가 형성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제일로 먼저 너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던 그 존재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낳았어. 그래서 한 가족에 대해서 아버지, 나는 그리고 자녀입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의 그런 관계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고 너는 자녀니 관계가 형성된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에게 절할 때는 또 숭배하고 기도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서 저주받을까봐 대상만 다르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무서워서 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무섭고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고 잘못하면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 하고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믿는 거야. 부모는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책임질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는 거야. 그냥 나는 내가 감리교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거기는 안수집사 남자 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을 불렀을 때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대. 내가 귀신 들어가는 사람들의 상대로 복음을 전해봤더니 하나님을 불러.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이건 안 되더라고. 그 신기한 것을 내가 경험했어요.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걸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안 불러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라고 잘 불러줘요? 네. 네? 근데 무서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그 아이가 아빠 그러면 아빠가 가슴을 활짝 열고 내 자식아 그러고 품어주는 따스한 사랑의 그 아버지로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냐 그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고
막 20일 새벽기도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때려 쓰고 막 매달리고 그러면 간신히 들어줄까 말까 하는 아주 인색한 이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주기도문이.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믿을 것이냐, 무서운 하나님 믿을 것이냐, 때리시는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나를 영육간의 풍성한 복으로 주시려고 막 안달이 나신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처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것이냐. 신앙생활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념이 잘못되면은 개념에 따라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의 개념에 의해서 복도 받고 저주도 받아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열정을 다해 하나님 섬겨도 저주받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개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그것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욥이라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욥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까? 지구상에 바리새인들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동방의 의인, 하나님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이 욥이야. 근데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 또 욥이야.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모순이에요. 그런 이유가 뭐냐? 당시에 욥은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시대 사람이에요. 욥은 욥기서가 중간에 기록되어 있어서도 욥은 창세기 앞에 써진 사람이에요. 이게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먼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아브라함이 알죠.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도. 왜?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나라만 다를 뿐이지. 근데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 말을 안 들었던 자들, 아브라함처럼 말을 안 듣는 우상 뺀질거리고 갈대우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안 가고 하라지고 버티다가 간신히 꼬드겨 가지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있어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로 흥령이가 떠나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꼼짝 못하고 사살 달려가면서 끝까지 책임을 져.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좋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참 신기하죠. 욥은 율법을 100%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율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복을 받아. 근데 욥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얻어 터져.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것이 뭐냐?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개념. 주일 예배 빠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 한번 빠져버리면 아유 사고는 어떡하지? 드디어 근데 접촉사가 나왔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내가 주일에 빠졌더니 안 때리고 가만히 있겠어. 막 이렇게 믿으면 물론 빠지면 안 되지. 그건 안 좋은 거지. 시작해서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안 때려도 주일 빠잖아요. 그럼 평안하지 않아. 그렇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 없어. 근데 내 양심상 찔려. 빠져본 적 있잖아. 그죠? 나 평안해 너무 행복해 막 그래요? 주일에 빠지면.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적인 관계로, 주종 관계로 내가 잘못됐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와서 때리시면, 그러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믿음이 돼가지고 나중에 큰 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나한테 찾아와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하나님이 또 개념을 딱 정리하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내가 뭐 해줄까? 엄마, 내가 너에게 뭐 필요해?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남편을 향한 사랑하고 게임도 안 되는가 봐. 남편을 5% 사랑하면 자녀는 500% 사랑해. 남편을 버려도 자녀를 못 버려. 그거 다 거기 끝으로. 아, 공감합니다. 남편은 그냥 돈만 버려, 따박따박 돈만 버려지 뭐. 자녀는 돈 안 벌어줘도 관계없어. 속을 쎄까도 좋아. 왜 자식을 그렇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을 기도해요. 이 방인들은 두려워서 기도하지만, 무서워서 하지만, 기도하면 벌레될까봐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의지가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 맞아? 너는 그 자녀 맞는 거야? 관계 회복된 거야? 묻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안 받아도 부르는데 아버지로 부르려면 거듭나야 돼.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로 불러야 되냐?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 받아야 돼. 거듭나면 성경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죄사함 받고 오르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는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 맨 처음에 오면은 왜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 근데 아버지로는 안 돼. 근데 언제 아버지가 되냐?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 깨졌으니까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니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죄사함받는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됨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요. 근데 우상숭배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무슨 그 신하고 무슨 관계가 형성돼?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 가면 용왕신, 땅에 가면 지신, 집에 가면 가신, 하늘에 가면 천신.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나의 신으로 삼는 거지. 불교 같은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샤머니즘, 토속적인 달신, 해신, 땅신, 비신, 신마다 다 찾아서 비는 그런 행위인데,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거룩하단 말, 구별됐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나라 임하옵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있는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좀 봐라.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 네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영접하고 죄 용서하고 구원받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쪽에서 구원받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교회예요. 예, 보이는 교회, 지역 교회라 그렇게 말해요. 네 번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 안에서 로마서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의식적 문제잖아요. 항상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항상 달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를 위하라. 이 복음을 위해서 먼저 구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것, 차선으로 구할 것. 무조건 이방인들처럼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먼저 영적인 것을 위해서 구해야 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돼. 먼저 복음이 임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임하도록 네 마음에, 네 가정에, 네 직장에, 네 사업장에, 네 자녀들에게 천국이 임하도록 먼저 기도해. 그 천국이 뭐냐? 복음으로 되는 나라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로 중요해요. 여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뜻이 하늘에서 요즘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이단 상담하다 보니까 이단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접근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과거로 되죠. 시제가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전에 완료로 이루어졌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네.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서 나온 게 신천지예요. 이게 최초의 여호와 증인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왕국회가 이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 증인이. 두 번째, 그걸 베낀 사람이 신천지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이 천국이 이루어진다. 여호와 증인이고 거기서 베껴가지고 한 게 이제 신천지. 이 신천지도 천국이 어디냐? 과천 본부 거기를. 그리고 과천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이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김풍인이라고 세배 등대리 교회 김노하라고 있어요. 예. 그 사람은 봉천동이 바로 천국이다. 왜? 왜 그러냐? 그리고 주기도문을 다 갖다 대표. 주기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땅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꼼짝 못하고 다 그런 거야. 우리도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은 땅이 무엇인지 하늘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니까 미혹을 안 당하는데 전혀 성경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단을 만나서 보십시오.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그 땅이 내려온다는 거야. 어디로? 땅으로. 뭐가? 천국이.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신천지 오면 죽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여호와 증인 오면 14만 4천 되면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고 왕같은 제사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왕국회관 14만 4천, 김풍일 14만 4천, 이만희 14만 4천 차면 이 세상은 천국으로 바뀌어야 돼요.
망가진 세상에 대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 교리는 너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그 교리가 있어요. 뭘 가지고? 만약에 안 가르쳐주고 내가 이걸 강의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꽤 안 그러겠어? 뭐 안 그래? 땅을 어떻게 해석할 건데?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하는데 문맥을 못 보니까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과거에 무슨 말이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운 것 같이 그 말이에요.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십자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줄 것을 이미 계획한 것. 설계도가 끝난 것처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장로의 예정론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두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계획이 창세전에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쓰고서. 두 번째, 택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될 나 한 사람까지 계획이 끝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 이걸 한다면 우리는 잘 되든 안 되든 흥하든 망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홍수가 나든 안 나든 편안할 거예요. 이미 계획이 끝났다면. 이런 집을 지기 위해서 이미 설계도가 끝난 거야. 집만 지면 돼. 창세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 다 짜놨어. 두 가지야. 예수님과 나.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계획이. 그래서 하나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일정한 삶을 살다가 복음 있는 교회로 인도하셔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거듭났다 하는 뜻이 이루어졌다 그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전을 잡았다 그 말이에요. 비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은 비전이 아니에요. 희망이고 꿈이지.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나를 향한 나를 위해 세운 그 계획을 내가 드디어 말씀을 좀 깨달았어. 그래서 이거 비전을 잡았다. 이 사람 방황하잖아요. 절대로 흔들리잖아. 어떤 환경, 어떤 시련 것도 못하냐고. 근데 그 계획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해요. 보세요.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버린 그 계획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지.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천국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인간이 안 죽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야. 왜냐하면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하지.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하는 뜻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어떻게 했어요? 택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은 이 세상에서 신체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안사모에 빠질 수도 있고 정명성에 빠질 수도 있고 캐톨릭에 빠질 수도 있고 우상숭배에 빠질 수도 있어. 그런 때가 되면 반드시 택함받은 백성은 섭리 가운데 복음을 불러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속사람을 복음으로 예수 피로 죄사 먹고 거듭나
거룩하게 하시려고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이에요. 이걸 연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흠없고 저먹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대. 계획하셨대. 근데 새신자라든가 불신자들에게 이 말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 안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구원을 불신자들이라든가 믿음 없는 집사들은 자기 영혼에 대한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악합니까? 그럼 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버리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막 덤비고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내 영혼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예정이 된 건데 장로교의 예정과 성경적 예정은 좀 달라요. 장로교의 예정은 하나님의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성경 예정론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정됐네 개인적 신앙 고백에서 나와야 돼. 우리는 예정됐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정되고 불택자가 있어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꼭 만든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정을 얘기할 때는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전국에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40명 결사대를 조직까지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왜 그렇게 괴롭혔는지 몰라. 그래서 자기가 그랬어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 난 죄인 중에 괴수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우두머리였다는 거야.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괴수였는데 하나님 나를 복음을 넣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걸 쓴 거야. 이렇게 내가 예정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복음을 거듭나 해서 사도 되게 했고 이방인은 사도로 복음 침에 증인이 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잖아요.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라는 표현보다도 이 사람은 개인적,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정됐구나. 그래서 저쪽에서 나도 예정됐구나. 왜?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 신앙 고백에서 예정론에 대한 확신이 와요. 언제 오냐? 복음을 듣고 거듭난 걸 보니까 내가 예정됐구나. 택감 받았구나. 언제? 창세전에. 이렇게.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된 것을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예정된 것 같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쉬운 것 같잖아. 그냥 맨날 주기도문 뭐 예배 끝나면 주기도문 뭐하고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 벌써 주기도문 되고 있잖아. 그런데 의미를 알기까지는 10년, 20년, 30년, 50년 아니 신앙을 하고 목회자를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 연구해도 뜻이 하늘인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하나를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목회자를 쉽게 이단에 미혹당하게 이단에 노출되는 게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창세전 그또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우리가 사랑해서 거기 오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됐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잖아요. 항상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왜 회복시켜주냐? 하나님 예배드리게 예배하는 백성 만들게.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제선받고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 예배를 막 사모해. 그러니까 멀고 가까워 그런 게 없어. 예배 드려야지. 이게 머릿속에 딱 인이 박혀 있어. 복음 예배 이렇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일으키고 칼빈 종교 일으킬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영광. 그 영광이 뭐냐? 예배.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예배의 중요성을 못 느껴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예배 드리지 않으면 혼나는데 맞는데 그런 게 아니고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수동태 같은 뭔가 끌려다니는 느낌. 복음에 끌려다니고 말씀이 끌려다니고 예배에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 하나님 자녀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자 보세요. 8절 9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미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시옵소서 이래 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날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 구절이 다 연결된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그 뜻이 뭐예요? 비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이가 드물잖아요. 무슨 말이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말이죠. 근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지 모를 때는 비밀이야. 비밀이잖아. 내가 모르니까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지. 근데 비밀이 있었어.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인지 볼 때까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지. 거듭나기 전까지는. 근데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근데 나는 몰라. 구원받기 전에는. 그래서 비밀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구원받은 목회자라든가 복음의 종들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구원이다. 이것을 알려줬어.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기초고 간단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버리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 하나님은 헛되한 계획이 있었대. 창세전에. 그것다가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섭리 가운데 하나씩 나타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주님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 올 것을 이미 딱 플랜이 짜졌어.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비밀한 거야. 창조지 비밀한 거야. 누가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따 오셔서. 그럼 성경에 기록해놓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비밀을 알고 택함이 확신 있는 사람들이 또 이걸 전해줬어. 그래서 이 비밀을 뭐라고 하냐? 공개된 비밀이다 그래. 참 신기해요. 내가 캘리그라피가 뭔지 몰랐어요. 캘리그라피가. 근데 혼자서 유튜브 들어갔더니 이렇게 뭐 예쁘게 쓰더라고요. 뭔가. 그러다가 혼자서 막 이렇게 막 써봤어. 이런 건 내가 다 쓴 거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이건 내가 쓴 거 아닌데 이거보다 더 예쁘게도 막 쓰고 작품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은사가 없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또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액자로도 막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 주변에 간판을 보니까 다 캘리그라피야. 90%는 캘리그라피야. 봐봐봐. 고딕체가 거의 아니야. 거의 캘리그라피야. 그래서 내가 이거 비밀이었네? 내가 깨닫기 전에는 비밀이야. 근데 내가 나에게 그 비밀을 알게 됐어. 그리고 공개는 됐는데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공개된 비밀로 그것도 남아있는 거야. 복은 마찬가지야.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야. 온 인류 사람이 주기도문 알아. 그리고 외워서 해. 근데 비밀. 그러니까 이걸 이단이 인용해서 포기합동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집사님. 뜻이 하늘 쓰는 거, 뜻이 한 천국이잖아. 근데 이 땅이 또 이루어지잖아.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천국이 이루어질 방법이다. 그리고 교리를 가르쳐. 하나씩 하나씩 믿어져 버리고. 나는 안 죽어. 여기서 무서워. 안 죽고 싶은데. 안 죽으려고 좋은 집 다 먹고 있는데. 진짜 안 죽는데. 안 찾아가서 뭐 되냐고. 지금도 실전지 30만, 안상으로 30만, 여호와증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여호와증은 수입품이야. 실전지 안상은 이 한국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김풍일도, 내가 김풍일 교주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거든.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성이가 죽어도 영생기호 조일성이가 죽었어. 박태순이가 죽었어. 문선명이 죽었어. 영생한다고. 거기 박태선은 부천이 천국이야. 신앙촌. 그래서 땅을 다 사들인 거잖아 거기가. 지금 수십 조의 재산이. 안 죽는데 영생한데 죽었어. 근데 어느 날 쌍이 간석동에 어떤 길거리 시장이 열려서 지나가는데 누가 양말 같은 걸 팔더라고. 그런데 양말 이름이 신앙촌이야. 그거 못 봤어요? 신앙촌 양말 이런 거? 간장도 있고 다 있어.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그거 팔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할머니 이거 신앙촌 양말인데요. 그랬더니 예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신앙촌 교주 박태선 돼지였잖아요. 돼지다뇨. 다시 살아날 겁니다. 부활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죽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죽었잖아요. 30년 되고 10년이고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사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날 겁니다. 좀 늦어질 뿐이지. 아니 저기 과천에 그 대공원 있잖아요. 그 무슨 과천 대공원인가요?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거기 갔더니 길거리에서 전단지 누가 뿌려. 아니 그 통교 문선명 그 신도야. 내가 목사인데 그거 전날 뿌리길래 아니 박대선이 문선명이 다 죽었고 영생하지 못했는데요. 나도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안타까워 불쌍해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고 있다니 울어. 나를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뜻이 하늘에 쓰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만희를 믿으면 안상홍을 믿으면 김풍일을 믿으면 정명석을 믿으면 문선명을 믿으면 조희성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합니다. 교주 다 죽었어. 근데 개성교회들 90%예요. 개성교회. 왜냐? 이걸 몰랐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 속사람이 육체와 함께 있을 때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쉬운 것 같은데 듣고 믿어서 내 거화 될 때까지는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죄 문제를 예수님 그 해결됨으로 하나님 형상이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여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는 영적인 창세전에 하나님 세운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땅의 일이죠. 뜻이 이거는 하늘의 영적인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된 거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도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그때 이제 삶의 길, 영적인 기도에서 이제 삶의 길 하라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다. 내 자녀가 나를 부모님으로 진짜로 믿고 있다. 그러면은 내일, 모레, 1년, 10년 먹을 거 생각지 않아요. 왜? 그리고 내일 먹을 거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 때가 되면 따박따박 부모님이 챙겨서 주셔. 그죠? 오늘 그러니까 내일 거 구하지 말고 오늘 것만 구해라. 왜? 내일은 내가 또 줄게.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1년치 10년치를 달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네 일용한 양식이란 말은 한 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결국에 너의 필요를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 너의 필요를 구하라 이 말은 욕심을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면 나의 필요 사업하시는 분은 하루에 필요가 1억일 수도 있겠네요. 10억일 수도 있겠네요. 100억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사람 딱 한 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그냥 10,000원이고 1,000원일 수도 있어요. 밥 한 끼일 수도 있어요. 각자의 사람의 그 신앙이라든가 삶의 사업의 분량에 따라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겠죠. 그 사람이 일용한 양식인데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신 분이지 욕심을 채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나 돈 줘. 그럼 꼭 물어. 뭐에 쓰려고 꼭 물어봐요. 그런데 거기 합당하면 줘. 근데 합당하지 않으면 안 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재물이 필요 이상을 구했다. 근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주긴 줘. 근데 잘못된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꼭 복 받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 막 배가 터지도록 좀 주지 않아요? 배가 터질까봐 잘못될까 모르는지. 우리 하나님 저 사람은 돈을 수십억 주고 나는 맨날 그 100만, 200만, 50만 원 줘요? 너 주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윤 장로님 같은 경우는 재산이 수천억이잖아요. 수천억. 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새벽님이 한 번도 안 빠져. 수협이 한 번도 안 빠져. 목장님이 안 빠져. 주일님이 안 빠져. 근데 우리가 좀만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게 되면 교만하거나 우월감을 갖거나 그 물질 때문에 하는 게 멀어질 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너의 필요한 것만 줄게. 그 다음에 또 줄 거야.
근데 이거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인 일용할 양식, 또 하나는 삶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영적인 일용할 양식이 뭐냐? 주일날 오직 은혜 그랬잖아요. 오직 은혜. 주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월요일, 화요일날 막 1년 가지 않아요. 벌써 아침 먹고 왔는데 그 아침 먹은 게 한두 시간 안 가잖아. 벌써 이제 30분만 가. 저 꼬르륵 저쪽에 꼬르륵 그러면은 신호가 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안 가요. 영적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인데, 나 옛날에 은혜 받았어. 첫사랑을 회복시키려고 그 은혜 일용, 그래서 일용은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확신도 구원 받을 때 충만하잖아. 근데 시간 지나면 감기가 없어져 버려요. 만약 우리가 계속 구원의 감격이 뜨거워, 너무 좋아. 그럼 이 세상 재미없어. 남편도 이상하게 생긴 것 같고, 그 세상 사람 돈 버는 재미도 없고, 그냥 뜬 세상, 그냥 천국만 가서 신비한 신비주의, 광신주의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발에 땅이 닿고 있잖아. 땅의 인생도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땅의 일은 봐야 돼. 그래서 이닭이 식어도 먹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충만해. 그러면은 집에 안 가. 교회에서 살고 싶어. 여기가 좋소. 그럼 남편은 너도 맞는 거지. 미쳤다 그럴 거 아니야.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살아봐. 신랑이 뭐라고 그래? 믿음 좋다. 부러워요.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러게 어디가 있어? 응? 내가 그 교회 당장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 목사님한테 댐빌교회 따지러 올 거야. 그래서 받은 은혜가 지속된 게 아니야. 감기 잃어버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주세요. 자, 오직 은혜 이 말씀으로 그렇게 은혜 받고 좋았다가 수요일날 예배가 들으면은 오직 은혜는 또 밀려가. 수요일 메시지가 귀향하자. 천국을 사모하자. 내 구의 땅을 쳐다봤지. 그리고 오직 은혜가 뭘로 와? 이제 천국 귀향살이 귀향때 돌아가야 돼. 기소버들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다 들어버려. 또 막 이렇게 이제 막 맞아. 그래. 내가 왜 땅을 찾아봤지? 내가 이 세상 속하지 않은 천국 가야지. 나도 이제 갈 따라 준비를 해야지. 막 이렇게 또 금방 그러면 또 언제 오직 은혜 오직이 또 사라져. 그러다 이제 수요일날 은혜를 받아 너무 좋아.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이제 수련회잖아. 수련회니까 동기부여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무엇이냐. 교제를 해야 돼. 교제의 의미를 알려주면 갑자기 오직 은혜고 천국 없이지. 누구 만나서 교제할까 이제. 교제의 대상이 누굴까. 그 메시지 따라 방향 살짝 바뀌는 거든.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리고 균형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이 뭐냐?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렸잖아. 그 만나가 일용한 양식이야. 그 욕심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내일 모레 일주일 먹을 거 막 걷어들여. 그 이튿날 가서 먹을 걸 다 썩어버렸어.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밖에 나갔더니 또 만나가 내려. 계속 일용한 양식을 줬는데 40일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닳지 않았잖아요. 굶어 죽지 않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 봐라, 보라. 하늘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먹이고 기름이 굽는데 하나님 기르시지 않는다. 하물며 어릴까 보냐.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든 육신의 양식이든
다 썩어버린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서 드려라 그래. 이 하나님 신기하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더라고. 먹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두 가지 필요를 채우시구나. 영적인 거. 그러니까 늘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 일용할 양식으로 영적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서 사업도 직장도 의식주 문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그의 나라와 그를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신자고 신자고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그 어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개념 정리가 돼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성공,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성공을 하잖아요. 배우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가 있어요. 난 꼭 무엇을 하고 말 거야. 목표가 딱 설정됐어. 이유는 목적이 있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목표가 있어. 목표 지향적이어야지 긍정적인 삶을 살아. 근데 목표를 설정했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달라요. 근데 우리가 불신자처럼 목적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내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시킬 때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학교 갈까요? 어느 직장에 갈까요? 어느 사업을 할까요? 꼭 물어봐. 그래서 아무것도 좋다.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겠냐. 어느 학교도 관계없다. 어느 사업이도 관계없다. 그런데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어떤 목적이냐. 내가 이 무슨 일을 했는데 이 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가까워지고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목사님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복음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러면 어떤 직업이 괜찮다. 근데 최고의 직업과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목회자가 멀어졌다. 그러면 그 직업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야. 그 학교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야. 아무리 허드렛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다. 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령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주의 종들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직업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필요를 채워주실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복음을 위한 것이냐, 영혼을 살리는 것이냐. 그래서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내 속사람의 필요, 겉사람의 필요. 이 두 사람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눠서도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 속사람과 겉사람은 하나예요. 나눠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속사람과 겉사람은 따로따로 보지 않아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도 겉사람 중요한 게 뭐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몸도 속사람도 일치가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로 봐요. 자, 속사람은 거룩하고 깨끗하니까 육신은 죄를 좋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도 거룩하고 속사람도 거룩하시고 단 한 가지 우리의 하나님 떠난 성품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 육신은 더럽고 추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피가 더럽고 추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죄를 살리는 것 같이 난 이거를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뭘 깨달았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죄를 살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상대방이 지은 죄를 우리가 사해줄 수 없어요. 죄는 누구만이 사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너도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용서는 나를 위한 배려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 왜냐? 내가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용서를 안 하면 내가 괴롭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누구나 힘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하고 관계 속에서 좋지 않아. 관계가 안 좋아. 그럼 막 미운 생각이 들어. 원한 감정이 생겨. 그러면 괴로워요? 기뻐요? 괴로워요. 괴롭죠? 근데 잊어버리고 용서했어. 누가 편해? 내가 편해. 상대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라도 용서해라.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않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죠? 네. 아파도 들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녀들이 지은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가 나 때문에 네 죄를 기억지 않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대부분 원하는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화병으로 자기가 미워하는 그 대상보다 먼저 죽더라고. 미워하는 그 대상은 건강한데 지는 안 걸리고 뇌졸중으로 그거 신기하더라고. 그렇게 인간만 하면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를 위해서 용서해라.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언제도 용서받고 자범죄도 주님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오로서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물에서 건져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 믿고 언제 문제 해결받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범죄 용서받고 언제는 크고 자범죄는 작다. 이렇게 이혼은 나누면 안 돼요. 자범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멀잖아요. 막 1시간 거리 와서 교회 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거리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교회에 핑계를 대서 안 나올까 이럴 수 할 수 있어. 근데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으면 꼼짝없이 교회에 와야 돼. 근데 어떤 시험거리가 딱 생겼다 그러면 목사님 나 진짜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버티다 어떤 형제 때문에 어떤 자매 때문에 어떤 사역자 때문에 너무 상처가 돼서 이럴 바에 가까운 교회 가기로 했어요. 교회는 다 똑같이 안겠어요? 목사님은 이해하리라 믿어요. 여기까지 가봐요. 왜냐면 시험 때문에 시험 때문에. 여보세요? 그럼 시험 때문에 제일 먼저 그런 생각 딱 들어. 어차피 교회가 뭔데? 자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눈만 뜨면 시험거리야. 내가 나의 시험 들 수 있어요. 상대를 통해서 시험 들 수 있고 어떤 문제와 사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 시험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게 해줘야 돼요. 시험 들어서 해결되는 것도 주님이 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다만 알아서 구하소서. 이 약은 불행, 저주, 재앙,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이 땅에 살아오면서 저주와 재앙과 고통을 주는 불행을 주는 것을 악이다 그런 말이에요. 백주에 황폐게 되는 파멸을 그 말이에요. 갑자기 교통사고, 운명이 결정되고 어떤 재난이라든가 재앙이라든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요. 밤새 안녕. 안녕하세요 그 말이 매일 나온 줄 아세요? 자다가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밤새 무슨 일 없었어요. 그 말이거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 저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잖아요. 전 주기도문에 기도 안 나오고 나는 마지막에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이 나 부를 때 주기도문 하고 갈 거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이것보다 중요한 기도가 없어. 이 기도를 스테반이 했잖아요.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천국이 이미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고 주님 품에 안시겠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문이에요. 이 지구상에 이 기도가 더 중요하게 되었어요. 단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사단에서 구하옵소서.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재난과 재앙과 불행에서 구하옵소서. 절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팔이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왜? 시험이 있고 악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시험 사단이 시험을 줬고 그 시험을 줬던 사단의 악에서 주님께서 이겼잖아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는 그 능력과 권수가 없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럼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 모든 것이 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여기 보면 대계라는 단어 있죠. 대계. 네. 근데 성경에도 대계 없는데 주기도문 이게 여기에 올라오는 거 대계 있는 책 있나요? 대계 있어요? 앞에 있어요? 이 대계라는 단어 때문에 이단들이 주기도문 잘못됐다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미혹을 해요. 주정교회는. 그런데 번역일 때는 대개가 없어요. 그 다음 또 성경에 있다면 없음 이런 거 있죠. 성경에 있다가 보면 사복음서 없음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 번역이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헬라어 그 사본 그대로 옮기는 때 사본이 없다는 얘기지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대개할 때 그 번역할 때 대개를 뺐어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사본을 원본이 없으니까 여러 사본이 있었을 때 가장 원본하고 맞는 사본이 뭘까? 그걸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번역할 때 그 대개라는 것을 빼버린 거예요. 대개라는 것을 번역을 뺀 게 아니고 번역을 안 한 거예요. 근데 헬라어 언어에는 대개가 있어. 대개 우리가 뭐 바다까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단들은 또 대충 뭐 이렇게 또 풀어. 근데 무식해서 그러는데 언어에는 대개를 갖다가 써놓은 게 좋아요. 호티라는 헬라어예요. 이 호티라는 헬라어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접속사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접속어예요.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대개라는 단어가 빠져서는 안 돼. 반드시 대개가 있어야 돼. 그러므로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되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즉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그런 뜻이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런 주기도문 이거 대충 이거 그냥 이렇게 주기도문 할 때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세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자세하게 해주려니까 막 몇 년이 걸려버더라고.
하늘에 그 하늘이 뭐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하나씩 하니까 너무 어려워. 사도신경도 1년 2년 걸려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신방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을 이제 아멘 빠졌네요.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어예요. 근데 아멘이란 말은 헬라어예요. 아멘이란 말은 한국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계 공통어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히브리어인데 똑같이 동일하게 쓴다고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만 예멘 그러지 다 아멘이에요.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내가 그대로 동의합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란 말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모든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아멘 그 말이에요. 제가 1시간 동안 설교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근데 맨 마지막에 믿습니까? 그럼 아멘 그러잖아.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설교를 집약해가지고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 그래서 아멘. 그 아멘 속에 1시간 모든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유도하는 게 아니야. 아멘은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스스로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나의 것으로 확실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없이 감정을 유발시켜서 이렇게 아멘 안 하면 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사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단어를 이렇게 내 의도대로 따로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수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설명을 듣고 기도문을 읽는 것과 의미를 모르고 읽는 것 벌써 가슴이 와닿는 게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는데 벌써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어떤 개념이 딱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올리려가지고 기도를 해야만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이 주기도문을 결론 내리면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 또 하나는 개념.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쳤다. 그러나 개념은 정리를 안 줬다. 그래서 은혜는 지속된 게 아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수학 공식을 풀어서 해주는 것을 은혜다. 자기는 풀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다. 공식은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성도들에게 불받아라, 방언해라, 예언해라, 하나님 믿음 복 받습니다. 하나님 믿음 구원 받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 받으면 회개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예수 믿음 복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정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용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은혜는 됐어. 눈물이 감격하고 은혜는 됐는데 은혜 받은 그들에게 이단들이 접근해서 다 끌고 갔어. 200만 명의 신도를 끌고 갔어. 왜냐? 공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리가 안 했어. 개념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 뼈대를 딱 친 거야. 이게 개념이야. 태풍이 쳐도 안 무너져. 근데 뼈대기는 이게 골조 먹는데 여기 이 땅에다가 살림살이를 갖다 놨어. 바람은 다 날아가고 그래.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
개념과 뼈다구 골점을 알고 있으면 냉철해 살아요. 아주 바리새인 지식적인, 지적인, 이론적인, 강팍하고 판단, 비판, 정지를 잘하고 사람이 가까이 가기에는 좀 그래. 너무 정확하니까 그 사람 좀 은혜가 없습니다. 사막같이 마치 마음과 생각이 황폐해지는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은혜가 들어가. 그럼 사람이 막 따라. 그래서 개념만 너무 중요시하게 되면 바리새인 되버리고, 은혜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신비주의가 되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병행일 때 경과 반석 위에 질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경에 대한 원리적 개념을 정리해주고 강대상에서 말씀을 좀 은혜에 끼쳤을 때 성도 신앙이 아름답게 균형 있게 성장하고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을 되찾고 자기 믿음을 지켜주고